진짜 영성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신촌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은 납달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라는 사람은 그 라헬의 여종 비라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창세기 3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그러니까 납달리라는 사람의 인생은 태생부터서 한계를 지닌 존재이죠.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요셉이나 또는 유다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출생 성분 자체가 좀 비극적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납달리라는 그 여종의 소생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도대체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구차한 것 같고 세상에 멸시를 받는 인생인 것 같아도요,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요소들이 있고 누가 봐도 아름답도다라고 말할 만한 멋진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오늘 납달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 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첫 번째 아름다운 인생의 특징은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자유로운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놓여 있다, 풀어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암사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름다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어도 억압 아래에 있고 압제 가운데 있다면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면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첫 번째 요소가 이 자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납달리를 표현할 때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슴 벅찬 순간이 언제냐면요, 갇혀 있다가 묶여 있다가 풀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슴이 올무에 걸려 있다가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만약에 마음껏 들판을 뛰어간다면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암사슴. 그것은 아마 납달리가 태생적으로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또 그의 삶에 많은 아픔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풀어 자유케 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움이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41년 1월 6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 4대 자유를 천명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언론의 자유죠. 또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죠. 그리고 어디서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삶의 불안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이런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결핍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것,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여기에다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많은 자유들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 삶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아름답지가 못하겠죠. 모든 걸 다 가져놓고도 죄의 문제가 폭로가 되고 죄에 얽매이게 되면은 순식간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래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나 소유나 형편과 상관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유를 얻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영화를 보면요, 예전에 여러분 오래됐습니다만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내내 감옥 안에서 얼룩말처럼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도 그 영화가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기어이 탈출하고야 말았을 때 그 감동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죠. 내내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영화가 왜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유를 회복하고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도 마찬가지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지만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그 죄로부터,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 영화를 위대하게 한 거죠. 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보면 예전에 유승호가 주인공을 했던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그 영화의 설정을 보면요, 뭐 시골에 정말 뭐 버스, 먼지 나고 다니는 버스 아니나 또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산속에 있는 초가집에 90도로 허리가 굽어진 말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너무나 철부지인 그 7살짜리 유승호 그 손자가 나오는 겁니다. 내내 배경이라는 게 뭐 그런 할머니의 모습, 그 다음에 철없는 아이의 모습, 산골 그 초라한 무너져가는 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할머니가요, 그 손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는 겁니다. 어차피 말을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 할머니가 그 손자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못되게 해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것이 아주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냐? 이게 사랑은 결코 강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아름다운 거냐면,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면 사랑을 사랑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슴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증오심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움이죠. 어떤 물질이나 자신의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러분, 이 노래를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구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솥이 없고 외양간에 뭐 소와 염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소유를 다 잃어버린 것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암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납달리를 노인 암사슴이라고 했을 때 이 노인 암사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유함이고 그 자유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억압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3절에도 보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암사슴처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거라사인의 광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인간화하는 처참한 지경이 있었고, 자기 자신도 정신 들면 돌로 쳐서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완전히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귀신에 사로잡힌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너무나 사랑해서 그 피곤한 중에 풍랑을 뚫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감동이고 아름다움이죠. 예를 들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비천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7 귀신으로부터 놓여서 자유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여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물길로도 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떼약볕 아래서야 물을 길를 만큼 부자였던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로 스스로 뛰어가서 예전에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와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유로운 여자가 되고, 그리고 그 자유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또 인간관계의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아름다운 건데,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참 자유롭게 된 사람을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면적 자유가 없는 외부적 자유란 무가치한 것이다. 비록 내가 외부적 폭압에 의해서 굴복에서 벗어나다 할지라도 무지, 죄악, 이기주의, 공포 등의 결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다음과 같은 사람만을 자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즉, 그 속에 교만, 분노, 태만이 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힘이 없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참 자유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참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삶이죠.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물질에도, 어떤 사건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그냥 새처럼, 바람처럼, 또 이 들길처럼 자유하셨습니다. 권력의 눈이 뒤집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도 거절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정말 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만큼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유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으로 자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참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자유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납달리는 비록 천한 태생이지만 그렇게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름다운 인생. 왜 납달리가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것은 선하고 순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아름다우냐? 그거는 선하고 순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납달리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노인 암사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왜 그냥 노인 숫사슴 또는 노인 사슴 이렇게 하지 않고 노인 암사슴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암사슴의 그 순함, 선함을 또 순수함을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숫사슴들을 보셨나요? 그렇게 맛있는 뿔을, 웅장한 뿔을 대고요. 이게 나중에 그 자신의 그 힘과 또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요, 숫사슴들이 싸울 때 보면요, 너무너무 무섭게 싸웁니다. 그 엄청나게 큰 뿔로 사정없이 상대를 찌르려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섭기까지 하죠. 그러나 숫사슴에 비해서 암사슴은 너무나 선량하고 순하고 착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납달리를 표현할 때 노인 암사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납달리의 성품이 선하고 순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이 암사슴에 대한 표현을 하면 늘 이렇게 선한 이미지, 착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그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데, 이 다비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그 특징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슴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에서 선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것이 왜 아름다움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연결되는 것을 보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자, 여러분, 선한 것이 즉 아름다운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을 때요,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요 바람 잘 날이 없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많이 있어서 만날 때 아름다움보다는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만큼 착함과 순수함이 있을 때 형제가 연합하게 되고 그것이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무 아름답고 멋진 가문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요, 공동체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자꾸 들이받고 공격하는 사람들, 선함이나 순수함이나 착함과 거리가 먼 간사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추해지고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선함이라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요, 그 속에 있는 영혼과 인격이 추하면 그것처럼 정말 역겨운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외국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충격적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여인이요,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세면대 앞에서 세면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 여인이었는데요, 갑자기 이 목 있는 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더니 얼굴 가죽을 쭉 벗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파충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계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활동을 한 거죠.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의 인격과 영혼이 추하고 더러우면 마치 이 파충류 외국인이 뭐 뒤집어 쓰고 인간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잇는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선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지, 내면의 아름다움, 이 선함이 없으면 외모의 아름다움은 더 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꾸미는데 내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외모만큼 내 내면도 아름다운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착함은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어떤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요,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도 그 내면의 그 착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인격의 아름다움, 선함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렇게 영혼의 아름다움,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갖춰야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외모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영모는 잠깐 있다 쓰러지지만 야훼를 경유하는 여인은 칭찬을 듣느니라.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여러분 그 슈렉이 기억이 나세요? 피오리나 공주인가요? 여러분, 그 영화는 반전을 거듭하지요. 그 외모의 아름다움, 그것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착하고 선한 것이 정말 아름다움인 건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수연 님이 지은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기섭 작가가 엮은 책입니다. 33살의 생을 마감한 청년 의사의 삶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다룬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한 젊은 이의 죽음 앞에서, 이 장례식 앞에서 거의 4,000명이 넘는 전문객이 찾아옵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그 장례식 이후에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33살에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 의사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는데 4,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든 것입니다. 2003년에 군의관으로 그 입대한 이 청년 의사는 2006년 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고요,
그 병원의 매점 아주머니들,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까지 그냥 서로를 잘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 안수현 의사가 다녔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도 오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안수현 의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는가? 무엇보다 그는 참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의술에 전념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이제 팝에 들어가면요, 다 동료들과 함께 그게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수현 의사는 그 팝에 동참을 하지 않고 환자들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팝을 하는 의사들도 누구 하나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현은 평소에도 늘 환자 곁에 의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팝에 동참해도 안수현이는 당연히 환자 곁에 있을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도 안수현을 칭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의사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에 늘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해서 이제 훈련에 참가할 때 저도 이렇게 그 군대 훈련을 보면요, 마지막 같을 때 보면은 그 이제 행군이 있습니다. 밤새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해야 될 때요, 그 뒤에 맨 뒤에 낙오자들이 있습니다. 조교들이 옆에 가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뭐 육신이 연약해서 또는 뭐 다쳐서 낙오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는요 반드시 그 응급차가, 군의관이 있는 차가 그 행군 맨 뒤를 따라가게 되면서 그런 환자들 이렇게 이제 거둬들이게 되는데요. 이 안수현 의사는 그냥 이 앰뷸런스 차에 탑승해서 들어오는 환자들만 돌봐줘도 될 텐데 행군을 같이 하면서 그 훈련병들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치료하면서 그 행진에 같이 늘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배를 너무나 사랑했고요.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놀랍게도 그 공휴일이나 이럴 때 대신 당직을 서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그 중에도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1년 52주 가운데 딱 한 번 교회를 빠진 정도였고 찬양대 봉사도 빠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대신 무슨 공휴일만 있으면 자원해서 그 사람 대신 당직을 서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겼죠. 그러던 그가 2005년 11월 18일 주일날 밤에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서 이제 입원하게 됐죠. 아버지 안봉승 장로는 중환자실에 누운 아들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숨을 아주 가쁘게 몰아쉽니다. 새해가 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선후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피를 토하면서 1월 5일 밤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가 떠난 이후에 그를 너무나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을 모아서 펴낸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놀랍게도 늘 우리와 함께 있으셨습니다. 근데 함께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요. 나병 환자 끌어안으시고 치료해 주시고요.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늘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그 당시 화가가 그 시대 가장 잘생긴 남자의 모습을 그린 거에 불과하죠. 이사야서 50
3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너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아름다움을 지니신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분이신 거죠. 성도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여야 됩니다. 어떤 권력이 있거나 부귀영화를 지니서가 아니라 착함으로 아름다운 존재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착한 행실로서 단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여자에게 어울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 그것은 늘 선한 목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지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때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고귀한 인격의 혜택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납달리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노인 암사슴 했을 때 이 선함이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니까 납달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더 나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납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이렇게 선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께 복을 가득히 받은 납달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거는요, 세상에 현존하는 악과 공격적인 그 많은 사람들의 불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납달리처럼 아무리 태생 자체가 어려워도 여전히 선할 수가 있고 착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왜 납달리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느냐? 그것은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21절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음이나 잡음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소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소리, 기쁜 복음의 소리, 이런 것들을 내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불평과 원망과 증오의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 그대로 얼굴이 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흔히 이제 남성들을 보고 매력을 느낄 때요, 여성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중하고 중저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는 굉장한 매력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매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복음이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전 인류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그래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도다. 여기 보면은 아름답도다 하면서 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도다 했잖아요. 여러분, 발이 아름답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여성도 그 발을 보면 발이 흉하더라고요. 왜요? 그 뼈닦고 드신 그 아름답게 보려다가 그 엄지발가락이 휘어지고 거기에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발은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백조처럼 아름다운 무용을 하는 세계 최고의 무용수이지만 그 발을 보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흉하게 이렇게 많은 상처투성이인 걸 알 수 있죠.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납달리가 아름다운 것은 뭐냐?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납달리의 신분이 뭐 노예에게서 태어나고 뭐 가난하고 별볼 일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아무리 뭐 인간의 발처럼 문드러지고 흉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온 몸을 다 목욕한 사람이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이 발이 아름다운 것은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발이 걸어가지 않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외치는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고결하게 여겼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납달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왜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가라고 지금 성경이 야곱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천 년 후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납달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제자들을 선택한 곳이 납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보잘것없는 그 여종 비라의 소생인 납달리를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활동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바로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태생이어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세상에 버림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름들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되죠. 피터, 제임스, 존 마찬가지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은 산에 오르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로마 시대 노예로 비참하게 있던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결국은 골로새 교회 초대 감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노예 죄수인 그 소년이 정말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가장 천한 노예 신분, 죄수의 신분이 감독의 직분까지 로마 시대에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될 때 이렇게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찬란해지고 모든 절망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책 중에 하나님 땡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정희 님이 지은 책입니다. 김상원 목사님이란 분이 신장 이식 수술한 그 윤사모님과 함께 여러 가지 겪는 이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29살의 윤사모님은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꾼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주 동곡 요양원에 가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도저히 그 중증 아이들, 그 환우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손을 대기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불이 나게 그 장소를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정이야, 내 눈엔 너가 더 장애자로 보이는구나. 그 말씀에 이 사모님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죠. 자고 있는 중증 장애 아들을 보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엄마다. 우리 열심히 사랑하자. 3년 동안이나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김상원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4번이나 유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지만 그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기를 주시고는 다시 거두어 가셨을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왜 4번이나 유산을 하게 했느냐고, 그 고통을 아시냐고 되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이 잃은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냐?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내 아이들, 영혼도 없이 떠도는 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 아이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그때 윤사모가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이 한없이 부족한 우리 부부를 통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동역자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서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평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에 하은이와 하선이의 입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명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낳게 됐죠. 환경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도 보지 않았습니다. 입양 기관에서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은 목사님 부부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 두말 없이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 아이라고 데려온 거죠. 두 부부에게는 지금 콩팥이 1개씩밖에 없답니다. 둘째 하선이가 심히 아팠을 때 윤사모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제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근데 하은이가 정말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7년 윤사모는 서원대로 아무 조건 없이 신장병 환자에게, 알지 못하는 환자에게 콩팥을 기증합니다. 수술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콩팥을 빼내기 위해서 갈비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2009년에 김 목사님도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주위에서 모두 말렸지만
이 목회자들은 김 목사 몸이 약하면 목회도 못해 말렸습니다. 그러나 약해져야죠. 더 약해져야죠. 하면서 신장을 기증했죠. 여러분, 어쩌면 이 김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목회길을 간 것입니다.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던 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세상이 멋져지는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납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태생 자체가 어려웠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지, 그가 자유한 인생이었고 선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위대한 생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람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써 납달리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